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1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이제 사사 시대 이제 후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얼마나 끔찍한 상황들,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완전히 이제 망가져 버린 상태.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차지했던 땅들을 이제 하나씩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의하여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렇게 큰 고통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했는데 이 관심이 그 당시에 정말 힘없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한 여인에게 딱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적 어려움을 극복할까? 여기에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찰나에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한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뭐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크게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아이 없음을 괴로워하며 이제 아이가 없어서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아주 큰 고통이고 또 희망이 없는 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아이가 없지만 엘가나가 한나를 좀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한나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한나의 적수였던 브릿나에 의해서 크게 괴로움을 당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하러 갔을 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예배할 때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데 예배하는 그 순간이 되게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그 순간이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집에 가서 성막에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종을 기억하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그의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을 하고 나실인 서약은 보통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 한나는 그의 아들을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확신에 차서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다음에 돌아갑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19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집이 있었던 라마로 돌아가고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습니다. 한나를 생각했죠. 한나의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또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거를 앞부분에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고 아이를 갖게 하시고 또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신 거죠? 내가 여호와께 그 아들을 구해서 그 구한 것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래서
사무엘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자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면 어떤 정체성이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렸을부터 이제 갖고 자랐겠죠. 사무엘이라고 불렸으니까요.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온 집이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여호와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이제 올라갈 때 화목제 이제 올라갈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갔는데 그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의 젖을 때거든 그때 내가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이 아이가 젖을 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요. 왜 데려가지 않을까? 혹시라도 여호와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게 아쉬워서 그럴까? 어쩔까? 사실은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한나가 분명한 거는 젖을 뗄 때까지 본인이 책임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하고 그 이유는 여호와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젖을 떼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막 드리고 싶은 충동적으로 한 여호와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제 아이가 부모 특히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그 기간만큼은 자기가 아이를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서 젖을 떼는 기간이 되면 여호와 앞에 가서 뵙게 하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그렇게 해라.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그리고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젖을 언제까지 먹였을까? 옛날 사람들은 좀 오랫동안 젖을 먹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이렇게 3년 보통 3년 4년 정도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때까지 아이가 좀 자라고 그때까지 이제 부모로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가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아이를 잘 양육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젖을 뗀 날이 왔습니다.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 집에 나아갑니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아이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걸 갖다가 뭐 아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쁨에 감사에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 아이를 부모를 떠나서 성막에서 살게 하는 게 괜찮을까?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면 어떨까? 아이가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오늘날 같이 아이를 정말 끔찍히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이제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사무엘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낳을 수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죠? 이 아이를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생명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 근데 한나는 이 믿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이 믿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일정 기간은 자기가 부모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이 양육의 책임을 충실히 다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갑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죠.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나보고 술 취했다고 이상한 여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성막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정말 암울한 시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지만 그 사사들이 이렇게 엉망이었던 사사들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복들과 안식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하고 처절하고, 그리고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해 버려가지고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타났던 그런 아주 좋지 못했던 일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재현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한나는 이 아이를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어떤 희망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듯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구나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와 작별하는, 헤어지는 이 슬픔의 자리에서 그는 여호와께 경배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무엘은요, 이제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사사 시대였으니까 이제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또 이제 선지자, 사무엘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거든요. 그러면 사사 시대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나는 못하죠? 왕의 역할은 안 하잖아요. 기름 부은 자. 근데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 1장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이제 한나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인 거잖아요. 사무엘상 1장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죠.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신다면 우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즐거워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 걸 매우 매우 좋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를 정말 기뻐하세요. 그래,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내 딸아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참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도 내가 기도를 한 건지, 혹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불안해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기도해도 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죠. 한나가 기도하고 근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이 되어 근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근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고통, 많은 어려움, 많은 근심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내 삶에 근심거리가 생긴다고 하면요, 덜컥 겁이 날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삶도 그렇게 녹록치 않았고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걱정거리만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됨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기도가 힘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자격이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이만큼 기도하는 게 맞을까? 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간절함이 있었을까? 정말 이렇게 엄청 원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또 기도의 양이 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 기도는 간절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더 간절해야 될까?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간절함과 기도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간절함과 크게 부르짖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남과 내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기도는 잘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된다면 우린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죄가 많고 지금 우리 상태가 실패한 상태 같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그 연약함과 형편없음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는 기도이죠. 둘째는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매우 겸손한 행위예요. 어떤 의미에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가 교만하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무기력함을 볼 때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자세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죠? 눈을 감잖아요. 손을 모으잖아요. 이게 이제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어요. 이 상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보통 그 전쟁을 하다 포로를 잡으며 무릎을 꿇히고 손을 묶고 눈을 감기거든요. 그 상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스스로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본래. 그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로서 구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자, 찾을 수 있는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염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부탁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한 번 부탁했다, 두 번 부탁하고 세 번 부탁할 때 이제 염치도 없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그런 경우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염치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매일 간구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가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러니까 응답해 주실까? 이제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에 소원이 있죠? 이제 소원이 있을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간절함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아닐까?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도 확신이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내가 이 정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큼의 간절함이었을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1시간을 기도했어. 1시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1시간 5분이 필요했는데 내가 기도를 일찍 멈춘 건 아닐까? 라고 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엄청난 노동인 거죠. 기쁨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기도할 때마다 뭐 게이지를 이제 핸드폰으로 기도 게이지 응답까지 뭐 5단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막 할 텐데 몇 시간만 채우십시오.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없는데 누구는 응답받았다고 하고 나는 응답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힘든데 사실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되었다면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나을까요? 괜찮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원했던 것들,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구했고 원하는 것들이 다 됐어. 그럼 내 인생이 괜찮을까요? 보통 생각해 보면요, 잠깐 드는 생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있고 그것들을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으면 지금보다는 내 인생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곰곰이 조금만 더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는요 정말 선하고 좋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는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죄로 물들어 있고 또 내가 봐도 악한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요 내 인생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경험도 미천합니다. 우리는 지식도 지혜도 미천합니다. 근데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내 경험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 어려움들이 참 많을 거예요. 경험적으로 돌아봐도요 우리가 원했던 것들, 좋았던 것들을 얻었는데 결과가 나빠진 경우들도 참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일이 싫었는데 그 일을 거침으로써 상황과 여건들과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는 경험들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좋지 않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요 아닌 것이 응답인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 선한 것들이 있다면, 좋은 것들이 있다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근데 그 가운데는요 아이에게 해가 되는 거, 좋지 않은 거. 근데 아이는 왜 그게 딱 당하는 순간 자기가 거부당한 것 같고 부모가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뭐 이런 상실감, 미운 마음 이런 게 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들,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무엘을 낳지 못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주셨습니까? 한나가 구했기 때문에 주셨어요. 한나는 왜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막으셨고 한나는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이름조차도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고 여호와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막힌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그래, 막으셨으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으셨을 때에도 이게 열리는 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간구하고 구할 수 있어요. 그 막고 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요, 한나에게 이제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결혼했을 때 그냥 주셨다면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께 드려서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살았던 그 인물의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로, 그 서원에 대한 답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걸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탐심과 욕심과 정욕도 막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에다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설령 우리의 기도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의 탐심과 정욕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예요. 야, 너에게 지금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야 라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막혀 있는 것 같고 앞이 안 보여. 근데 그걸 뚫어냈을 때 빛이 보여. 그럴 때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요, 되게 의미가 있어요. 단지 자기가 고통받고 있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한나 기도의 결과가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한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사용하냐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도할 때 우리 이 초점이 한나라고 하는 작은 여인이 기도한 거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 라고 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어, 행복해 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삶,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일상의 삶과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써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요, 단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시대의 고통과 시대의 아픔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사랑하며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세상을 볼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게 당면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어려움도 있고요, 가족 구원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가 하는 기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무십자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시선은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아직 가운데 이 시대를 교회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개인과 교회라는 이 존재, 교회적 존재로 살게 하셨고요. 우리 이 세상에서 아주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 고통, 고난, 어려움, 힘든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스스로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내 인생을 막아놓으신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막힌 것이 뚫리는데, 막힌 것이 무너지는데 그걸 통해서 단지 내 삶의 문제가 조금 개선되어지는 거,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시는데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사무엘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이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아들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아들이 생겼을 때 아들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거, 이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뭔가가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간구하죠. 그리고 그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이것을 놓치면 내 인생이 이전처럼 다시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꼭 쥐고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다가 꾹꾹 움켜쥐고 있었던 게 힘이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거든요.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듯이, 이 돈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싹 사라지고, 그때도 다시 와서 하나님께 구하죠. 그리고 자기가 우상 삼았던 것들을 또 얻게 되면 또 우상 삼았던 것들에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구원 계획을 아는 자들이고, 우리의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막힌 것들을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삶의 여러 정황들 가운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의 문제가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고, 앞으로 뭐 결혼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단지 우리 일상, 세상 사람들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그냥 해결하기 위해 급급하며 막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알고, 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소소한 작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풀어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기도 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믿는다면 저는 기도할 명목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근심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냥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근데 정해진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게 좋은 건지 이게 악한 건지 나쁜 건지를 알게 되어져요.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막았던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세요. 기도함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얻고 기도를 통해 얻은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주어진 것들은 다시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지를 또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들은요, 이것이 내 우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또 겸손히 낮추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원하는 게요, 어떤 마음이냐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게 되겠다는 거는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기도는 겸손한 거잖아요. 우리가 무능력,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개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구속, 그 역사를 써가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더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